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닦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 또 내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더 마지막 때에 더 힘든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눌러 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더 전진하는 상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는 이제 나는 아직도 젖을 먹는 영적 갓난아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주부를 참조하시면 미숙과 성숙, 그리고 성숙과 관련해서도 또 익숙과 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은 특히 기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미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있었던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영적 진보가 없이 어린아이, 초신자와 같은 기초 원리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기초 원리를 떠나서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안 켰네요? 자, 기초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옛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너희가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성숙되어져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계속 기초 원리에만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영적 갓난아기로서 계속 젖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유치한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더 잘 지키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더 진보된 삶으로 나아가고 또 그들은 구약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니까 깨닫는 것도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11절에 바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3절에 3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또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강팍함이었습니다. 완악함이었습니다. 또 4장에도 보면 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부분들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십시오. 4장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팍이란 말이 이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딱딱한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쟁기질을 하고 땅을 갈아 엎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렇죠. 또 어떤 데는 쟁기나 곡괭이로 쳐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땅을 이렇게 잘게 부숴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이 지났는데 갈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산성화돼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경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또한 2장에 보면 또 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히브리스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자 1절에 보면 2장 1절도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이 그들에게서 말씀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말은요, 마치 여러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잘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안 해가지고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let them sleep 이라고 되어 있어요. sleep 뭡니까?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상으로 볼 때는 더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데 듣는 것들이 어땠어요? 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랬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것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또 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냐면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희가 믿고 따르게 됐고 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스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나 탁월하신가를 지금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스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장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씩 올라갈 건데 제일 처음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인격 크게 하시죠. 크게서 위에만 봅시다.
여기 보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1장 1절부터 4장 13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구약의 대언자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보다 뛰어나다. 이제 더 나가서 구약의 대언자, 이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구약의 1장 4절부터 2장 18절에서는 구약의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3장 1절부터 4장 13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6장 20절에 보면 구약에 또한 이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본격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7장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5장에서부터 특별히 멜기세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제2부로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에 보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 7장에 보면 뛰어난 그 그리스도의 계통, 그 계통은 바로 아론, 레위 지파의 계통,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계통인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뛰어난 소망이신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이보다도 이제는 옛 구약 언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속 언약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언약을 가지고 또 뛰어난 언약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에서는 더 뛰어난 성소,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성소는 지상에 속한 것이었어요.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며 또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9장은 뛰어난 성소,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10장은 뛰어난 희생과 희생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뛰어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뛰어난 인격, 그 다음에 2부에서는 4장 14절부터는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뛰어난 믿음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 보면 The better things, 뛰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분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이런 유혹과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으로 해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뛰어나시지, 특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5장, 6장, 7장에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성전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제사는 이미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더 그보다 다른 성경에 약속되어진 새로운 계통의 대제사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계통이 멜기세덱, 창세기에 언급되어진 멜기세덱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떤 일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소개할 뿐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행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가 이제 그런 뛰어난 인격과 뛰어난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그들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모습의 방향들을 아까 앞에 다시 돌아가 보시죠. 방향들을 우리에게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 믿음 안에서 뛰어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게 돼요. 삶의 모든 원천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탐구하는데 그 성경이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에는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메시아를 거절해버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서 표해 보시면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과 그 제사장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사장직,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바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자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대언자이시고 히브리서 11장 아까 1장 나왔죠? 모든 대언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대언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이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직분을 다 모든 것을 수행하시고 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야기했는데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자 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또한 7장 2절에서 의의 왕으로 또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통을 따라 그대로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장 2절에서 또한 살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렘 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살렘이 뭡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평화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뭡니까? 그분이 평화의 화평의 왕으로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전한 아버지요
화평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어떻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을 이제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그리고 에베소서도 주는 평하다,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아서 그대로 화평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멜기세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고 히브리서 7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을 이제 보면서 조금 알아봅시다.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니라. 자, 여기 뭐 그렇게 말씀하고 7장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이거 누구냐면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다고 지금 없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요, 여기서 소개한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잠깐 히브리서 7장을 지고 계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봅시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킹제임 성경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위대하도다 하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누가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개학된 성경들을 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존재가 뭐예요?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대단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구분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이거는 대단히 논쟁이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 논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불려주십니다. 그분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아들로서 항상 존재하셨어요. 그분이 아들이란 우리의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또 이해하신 것이지 그분은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 기원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혈통 자체가 없어요. 아까 히브리 7장 3절처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느니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16절 잠깐 봅시다. 16절.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나중에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육신에 속한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왕의 지파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혈통 없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의 계율을 따른,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인간의 계율을 따른 존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아론은 사람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사람의 아들과 같다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장 3절에서 아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여기도 위대하신이라고 되어 있죠.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멜기세덱보다도 멜기세덱과 사실 동일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멜기세덱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로 가보세요. 그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자 제일 뒤에 보십시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시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흠없고 죄 없고 영원하신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냥 구약은 죄를 덮기만 했지만 신약에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위대하신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또 구약에서 정해놓은 그 율법과 또 율법의 규례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정말 범상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또 보면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은 히브리 7장 18절과 28절을 보십시오. 7장 18절과 28절에 보면 앞서 나간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 줬도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그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아까 제가 더 나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전 거는 연약하고 무익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7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 28절 여기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28절 율법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자 보세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전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은 뭡니까?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주의, 다시 이전에 있는 구약의 성전 제사와 그 희생제 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도 충분한데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멜기세덱을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멜기세덱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이 그런 유혹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 빠져나가는 타협을 하거나 그들이 배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또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베프티스트의 가장 뛰어난 믿음의 형태를 버리고 다시 교단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있던 교단주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종교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보시면 성서 침례교회도 보세요. 동네 침례교회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교단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교단교회로 돌아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침례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교는 교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똑같이 히브리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자 가서 한번 봅시다. 10장 믿음의 장에 소개하기 전에, 믿음의 장을 소개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장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31절부터
39절까지 잘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진 세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까? 그런데 33절 또 보세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자 보세요.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떨어지고 싶은 다시 이전에 있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자, 36절부터 3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그리고 사역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저희들이 자꾸 뒤로 처지고 물러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웠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낸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많은 환난과 고난,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인내 못해서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분은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알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까 표를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보면 또한 이것은 앞에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빨리 넘어 맹세 없이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세움을 받았지만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서는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 대언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맹세도 없었는데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이 성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막은 뭡니까?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있다. 하늘 성소가 어떤 거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 파일럿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군 조종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까? 처음에는 이론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운전을 하는 법을 배워요. 맞습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 비행기가 왔어요. 이제 실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비행기가 왔는데 계속 시뮬레이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시뮬레이션은 어린아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을 갖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와서는 어떻게 실체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아론이 섬겼던 또 지상에 속한 그 성막의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이제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라 희생과는 달랐어요.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자기 자신, 특히 죄 없는 자기 자신, 실체이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래서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매번마다 어떻게 했어요? 반복해서 희생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once for all 이라고 나옵니다. once란 단어에 이 뭐냐면 단 한 번에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걸 우리가 일명 누가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옛날 구약에 속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찾아가지고 사거나 찾아서 그걸 들고 와서 매 제사장 앞에서 그 죄를 인해서 늘 희생을 드려야 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또 대제사장도 모든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다 속죄 희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단 한 번에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가셔요. 전세와 집을 사는 이유. 저도 전세를 사니까 집을 자꾸 이사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2년이 됐는데 딱 이제 이사를 또 해야 돼요. 이 전세 사는 서러움. 그런데 집을 사면 어때요? 다 로망이죠. 집을 사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렇죠? 형편이 된다면 집을 사고 싶죠. 자, 여러분이 똑같은 형편인데, 자,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전세를 사는 게 좋겠어요? 자기 집을 사고 사는 게 좋겠어요? 집을 사는 게 좋겠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르는 희생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초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서 역대하 보면 23장 6절에서 아론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지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아론의 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론의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또 바뀌게 됐어요. 제사장직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나 멜기세덱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듯이 아까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항상 영원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왕국이 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으로 중보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과 발에 그 찔린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정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예수님은 옛날에 구약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를 축복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공급받았듯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를 보면 진짜 공부를 하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better,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더 낫다고 이야기했죠. 그 나은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더 나은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다른 구약의 제사장직과 구약에 있는 인물들보다도 또 거기 있는 희생제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었어도 소망에 있었어도 심지어는 모든 것들에 있었어도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과 24절만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여기서 더 좋은 것, better things. 더 좋은 것들입니다. 것들이에요, 원래. 더 좋은 것, some better thing for us.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봅시다. 지금 다음 12개 중에서 지금 두 개만 보는 겁니다. 12장 24절. 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뭐라고 했어요? 더 여기서 나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것들, 그 다음에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여기 새 중보 언약, 더 나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들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속해 있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렇죠? 완전한 실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속 언약들도 이제는 이전에 있던 것과는 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상속 언약을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또 봅시다. 여기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여기 보면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봅시다. 10장 34절에 보면 하늘에 뭐라고 했어요? 더 낮고 영구한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34절 했고, 그 다음에 10장 34절 했고, 9장 23절 봅시다. 9장 23절. 여기 보면, 자,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8장 6절 보세요. 8장 6절. 여기 보면 이제 그분께서 더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들 7장 22절. 7장 22절에 보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7장 19절 바로 앞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장 7절로 가봅시다. 7장 7절 여기 보면 낮은 자가 뭐라고 했어요?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말미암아서.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 자, 6장 9절. 여기 6장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뭐라고 했어요? 더 좋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이 똑같이 better things입니다. 이제 1장 4절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 그분께서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뛰어난 이름, more excellent라고 되어 있어요. 더 뛰어난 이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보다 더 낫다라고 했어요. 여기 뛰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much better인데 더 훨씬 더 낫다는 뜻입니다. much better. 여러분 천사다 대단하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또 유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그래서 가디언 엔젤이라고 해서 수호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설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서에 소개되었듯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종에 불과해요. 우리가 숭배하려고 하고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천사들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 계세요. 훨씬 더 much better, 훨씬 더 나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히브리서 9장 11절도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아니지만 또한 예수님의 더 나은 것을 여기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불완전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보장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을 계통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오늘 여기서 대제사장인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응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어요. 위대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왕자로 우리는 또 이번에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게 담대히예요.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에서 세 군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신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비교해 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내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많은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어려움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아마 사랑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심지어는 믿음에 있는 진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그 뒤에서 더 뛰어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진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내 같지 않아요. 나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사람은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또 잘 이해 못해요.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을 이해 못하고 남편도 아내를 이해 못하잖아요. 내가 결혼만 하면 다 해결을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해 못하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이해 못하고 부모가 또 자식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도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소개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사람들 때문에 또한 믿음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물론 다른 어려움과 고난도 때문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